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현재 우리가 그 세계사를 통해 배우고 있는 인류의 초기 문명 역사들과 연결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야벳과 함의 후손들과 관련된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한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들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는 자료들은 어제도 말했듯이 이제 참고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창조과학회의 전문적인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셈의 경우 5명의 손자와 이제 후손들을 보게 되죠. 10장 22절 창세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5명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엘람. 이 엘람은 페르시아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또한 이제 이 이름 이란의 현재 이란으로 부르는 옛 지명이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보다 더 옛 지명이 엘람인 거죠. 퀴로스 시대까지 이곳의 사람들을 엘라마이트라고 보통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도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그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엘라민이다, 그렇게 이제 불렀죠. 따라서 페르시아인들은 셈의 아들인 엘람과, 그리고 어제 나누었듯이 이제 야벳의 아들들 중에 그 메대 족속이었죠. 예, 그런 이 두 민족들이 같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로스, 그러니까 성경 말대로 하면 고레스 왕이 이 엘람 출신의 캄비세스 아버지와 메대 출신의 만다나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해서 결국 이 메디아를 다 정복해서 페르시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제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이름을 이란이라고 변화시켜서 칭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그랬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명해진 그 아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란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순수한 아리안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수한 민족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아리안이라는 민족은 셈족과 야벳 쪽이 합쳐진 혼합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아돌프 히틀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 인종 우생학 이런 걸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엘람은 우리가 지금 보듯이 페르시아, 이란의 얘들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아수르였죠. 아수르는 이제 아시리아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고대의 이제 거대 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아시리아인이나 아시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이제 그건 이제 아수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이 아수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 알 겁니다. 아무튼 그의 조상인 아수르는 그의 자손들로부터 그렇게 숭배를 받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둘째 아수르로부터, 이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로부터 나온 민족이 바로 아수르죠. 자, 그럼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아르박삿이었죠. 아르박삿은 갈대아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거는 고대 유물인 허리안 서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칼테아의 창시자를 아립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르박삿의 옛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에벨, 벨렉, 르후, 나홀, 데라 이렇게 걸쳐서 아브라함이 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아르박삿의 경우는 특별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 같고요. 형제들의 땅은 여기저기 이제 다닌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자꾸 연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꾸 연약한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일에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쓰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노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따라가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아르박삿의 어떤 혈통들이 좀 더 말씀에 어떤 중심을 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혈통은 에벨에서 벨렉으로 이어지지만 에벨은 또 다른 아들 그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욕단이 바로 한국인의 조상인 단군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야벳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자료에 근거하면 욕단은 또 그런 식으로 한국인의 단군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자료를 근거하면 욕단의 자손들은요, 모두 아라비아 쪽으로 정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아들이 룻이었죠. 룻은 이제 리디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는 현재 터키 서부에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들의 수도가 이제 사대, 사르디스였는데,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사대 교회가 있죠.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이 리디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나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 룻의 혈통 속에 나온 민족이다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아람, 5번째 아람인데, 아람은 시리아의 히브리어 단어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리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건 아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이 시리아인들은 그들 자신을 아람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쓰는 언어도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이 아람어가 굉장히 보편 공용어였었죠. 그리스 제국이 확장되기 전까지 이 아람어가 이 시리아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국제어로 사용이 됐었던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도 이게 종종 이 아람어를 단어를 쓰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부르짖음도 그게 아람어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던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람이었고, 그게 시리아고, 지금까지도 이 시리아는 그 땅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곳곳에 주고 자기들도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제 막 흩어져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제와 오늘에 거쳐서 우리는 노아의 16명의 손자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할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는 노아 이후의 혈통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이고, 세계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확실한 증거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너무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고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인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가까이는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이루기 시작한 거고,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제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그 더 나아가서 황허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 그 저들이 이동해가는 곳에서 농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착하며 머물러 살면서 점점 그곳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로 볼 때 이 문명권들의 등장 시기를 BC 30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500년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집트 문명은 BC 3200년경이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은 BC 2600년경, 그리고 황화 문명은 가장 느려서 이제 나머지 세 개 문명에 비해서 1000년 정도 늦은 BC 1600년경 또는 BC 2100년경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은 이제 지역적으로 막히는 게 없어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데, 황화 문명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그러니까 타클라막한 사막하고 히말리아 산막이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뭔가 이제 이게 떨어져 있는 독자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이 세 문명을 서양 문명이다. 그리고 황하 문명을 동양 문명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리엔트 문화 그러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이 황하 문명의 경우는 이 황허강 지역 외에 중국 각지에서 유서 깊게 발전된 그 문명의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황하 문명이라고 안 하고 아예 그냥 중국 문명, 중화 문명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 역사를 BC 5000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이 BC 2333년경에 아사달 또는 평양에서 이제 건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약 100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가 보여주는 이 문명의 등장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피는 홍수 심판, 성경의 홍수 심판을 전후로 한 그런 시기와 비슷한 연대인 것을 보면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나 민족들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막 BC 2500년 이상으로 막 무리하게 잡는 거는요. 대부분 보면 자기네 민족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막 과장스럽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한다. 사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런 확실한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잘 파악하면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 세계를 잘 조사를 하면 충분히 이 세계의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흥하는 그런 나라들이 제일 먼저 수메르, 뭐 중간에 몇 개 끼지만 뭐 아카드, 그 다음에 뭐 그전에 또 뭐가 끼다가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번성을 해서 훌륭한 어떤 문화의 자취를 남겼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시리아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 고고학적으로 아무도 남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눈부신 영화를 누리던 궁전이 있었다는 자취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뭐 그리스처럼 뭐 신전이 막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멕시코나 뭐 잉카 문명처럼 뭐 잔악한 존재를 알리는 어떤 피 묻은 재단. 그러니까 아수르도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저들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실제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의 역사성이 없다, 허구다, 전설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었죠. 여러분 그런데 184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대 유적에 익숙했던 프랑스 사람 폴 에밀 보타르라는 사람이 이라크 이 모술이라는 시장에서 골동품을 살펴보다가 그 유물의 출처를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뭐 땅속에서 뭐 옛 유물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고고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자들이 그 옛 문헌, 근거 있는 문화에 비추어서 심증해가는 그런 지역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으로 말미암는 그 근거를 알고 이 아수르가 있는데 왜 그 흔적이 없을까? 그래서 그 흔적을 찾던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 보타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된 건데 처음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술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코르샤바드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점토판이 많다라는 거를 그 장소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팠을 때, 근데 그동안 이제 역사 속에 감춰졌던 바로 그 놀라운 아수르의 유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그 ISIS가 점령했을 때 그 귀중한 유산들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짓들을 했던 그곳이죠, 바로. 모술이라는 게가 바로 거기 니느웨. 그래서 성경에 무려 152차례나 언급된 아시리아 제국, 20번이나 언급된 니느웨, 132번이나 언급된 아시리아라는 실제 역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가 확정하는 연대는 격차가 있고 막 차이가 있죠.
사실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상상과 그러니까 진화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이 성경의 연대와 세계사 연대를 우리는 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역사와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실제 역사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역사와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와의 연대를 최대한 가깝게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갈 때 보다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바르게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시청각 자료들을 보여주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 후에 한 300년 후의 사람이라는 걸 그냥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바벨탑 사건은 저 옛날 사건 이렇게만 알았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노아가 살아있었다. 이것만 갖고도 충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살아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일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정확한 연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여러 자료마다 크게 100년 정도의 시간도 차이가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기본으로 일단 살펴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나올 것이고 옹호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좀 더 바른 그런 연대들을 우리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원 역사를 맞추고 나서 계속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연대들은 그런 연대들은 이제 세상의 역사들과 거의 맞아 들어가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역사서를 살펴갈 때도 그렇고 이 연대는 항상 우리가 최대한 잘 파악을 해서 이 성경의 역사, 그럼 초기 역사를 좀 잘 맞춰놓는, 방향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해놔야 성경이 적혀졌던 시기에 그때 실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유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런 사실에 맞추어서 우리가 바른 연구와 바른 묵상들로 이어지고 그래야 바른 걸 봐야 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거나 완전히 상상에 빠져 있거나 또는 너무도 빈약한 추측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느낌에 만족한 것을 찾는 사교가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의 바탕으로 적혀진 사실을 알면 아마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되니까 성경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게 사실 이 시대의 분위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적으로도 진정한 사실이었다라는 사실도 이런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이런 살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더욱더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들을 통해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책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아서 구원받고 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고 이 세계 원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1장에서 11장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서 반박하고 퇴적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유신 진화론자들의 경우처럼 이것을 그저 종교적 전설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믿음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동물과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갈 길을 찾고 선악의 기준을 알며 결국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설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하기 200년 전 함무라비조의 이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점토판이 1848년과 1876년 사이에 고대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의 왕 바니팔의 서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7개로 된 점토판 위에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창세기를 한낱 전설로 취급하는 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으로는 그게 먼저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듯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심판과 그로 인해 시작된 인류의 첫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좀 각색되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고 해도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심판과 민족들의 기원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오랜 옛날 원시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오늘날과 같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지식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고학을 통해 발굴되는 우리의 옛날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도 똑똑했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고 또한 홍수 이전에 1600년이 넘는 그런 세계가 있어서 그 사회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 전달되고 전수되었다라는 게 확실히 증거되는 거죠. 수메르 문명의 계획된 도시구조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거 분명히 다른 외계에서 침입한 사람들이 만든 도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계인까지 들이먹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홍수 이전에 1600년의 경험을 가진 노아와 그 후손들이 그것을 가리켰고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보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에 굳게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유한한 인간으로 알 수 없는 그 과거를 알게 하시고 바른 생명의 길로 나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왜곡된 가짜 역사들을 만들며 살아오는 이 세계와 우리들의 고집을 회개합니다. 이 지구 역사의 세상 곳곳을 파보고 우주 저 끝을 가봐도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를 이 시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오래된 역사, 인류 최초의 문명을 발견하며 저들의 지혜에 놀라고 감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이제 다가오는 후대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역사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런 역사의 사실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고 그 길을 또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